2020년 6월 14일 주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전체 요절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될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종종 도리어라고 하는 접속사에 찔림을 받으면서 놀라곤 합니다. 도리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알라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데 헬라어 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오히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이 한 단어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리어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리어 이 말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구절로 압축하고 요약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대강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수제자 그룹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120명의 문도라고 일컬어지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여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제자 그룹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들만 따로 데리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직의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분류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많이 의식하고 베드로를 경쟁 상대로 여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베드로와 경쟁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둘은 제자 공동체에서 제1인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1인자의 자리를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려고 했습니다. 굳이 주의 우편에 앉는 자는 제1인자요 주의 좌편에 앉는 자는 제2인자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제1인자, 제2인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셈입니다. 몇 년 전 어떤 드라마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김종필, 차지철, 박종규 등 최측근 그룹 멤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충성심을 경쟁하며 좀 더 높은 실세가 되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게 되면 제1인자 내지는 제2인자가 되고자 하는 암투가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라고 해도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세상 집단 못지않은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줄 착각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
몰래 직접 부탁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주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턱대고 영광과 축복만을 구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자기들의 경쟁 상대를 다 물리치고 자기들만 올라가겠다는 이기적인 기도이므로 이기적인 요구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경쟁심과 이기적인 성욕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요구와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우러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본문의 야고보가 아닌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기도와 요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사실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참으로 무서운 기도, 무서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섣불리 이런 요구를,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20장 2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겪어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앉기를 구하기보다 이러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서양 기독교 교훈 중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만원경을 통해서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점에서 가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은 가짜를 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싹수가 놀았지만은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좌우편 자리를 구한 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얌체족이라고 분을 내었습니다. 자기들은 야고보와 요한과는 다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을 내며 판단하는 그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 말씀에 이러한 상황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비슷한 분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신 직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자기 영광을 탐하며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며 자기 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욕심을 채우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 욕구울만에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앞서지 못해 자기 연민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쟁이 일어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저희에게 건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임의로 건세를 부리며 주관하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을 언급하신 것은 제자들 또한 암리의 그러한 정치 권력자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정치 권력자들의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겠지만 자기들이 정치 권력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행태를 그 정도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권력자들의 임의로 다스림을 당하며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일본 권력자들의 임의로 유린당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던 권력자들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다스릴 때는 그 나라 백성들을 업신여기며 마구 건세를 부립니다. 권력의 속성은 임의로 주관하고 건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자들을 우리가 비판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권력자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을 필요 이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임의로 낭비합니다. 남보다 앞서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두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경을 받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들은 권력의 속성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서로 크고자 하고 서로 어뜸이 되려고 하는 세상 집단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섬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결국 같은 뜻입니다. 섬기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열심히 일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둘로스는 노예로 끌려온 종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디아코노스는 한국교회에서 집사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집사는 다른 뜻이 아니라 섬기는 자요, 열심히 일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집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섬기는 집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도리어 섬기는 방향으로 마음과 생활을 전환해야겠습니다. 마음과 생활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엄밀한 경쟁심 때문에 남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안위를 좋아하는 습성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임의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남을 섬기기는커녕 남에게 상처만 주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어째서든지 극복하고 도리어 섬기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 전체를 바꾸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먼저 섬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섬기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